10월 29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입니다. 41장 17절에서 36절 말씀.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이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늘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남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곧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땅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오늘 이제 요셉은 이제 앞서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그의 도움을 바로 얻지는 못했습니다. 잊혀진 시간 동안 요셉에게는 그 기간이 참 힘든 시간이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제 바로 앞에 서서 어쨌든 그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을 받아 이제 애굽 바로 왕에게 그가 꾸었던 두 가지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그 꿈을 계시하시는 그 두 가지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 그러나 그 꿈의 의미는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입니까? 7년의 풍년과 7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의 지독한 흉년, 그것이 이 본문 말씀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꿈을 보이시고 계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종종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시는 다리오 왕도 그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시의 애굽은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죠. 그런데 황제가 그 꿈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면서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현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 또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그 어느 누구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점술가들과 현인들이 있었지만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 술사들이 그리고 점술가들이 현인들이 해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이 메시지와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이야기해주고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진리를 이야기해줘서 바른 길로, 그 평탄한 길로, 은혜의 길로, 평안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요셉이 바로 왕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명자들로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셨기 때문에 15절, 16절 말씀과 같이 이제 이 그 꿈을 바로왕에게 해석하는 그 자리에 서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말씀해 보면 16절에 자, 네가 그 꿈을 잘 푼다며 나에게 자, 그 꿈을 얘기해 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16절 황제가 얘기를 하고 나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 요셉이 바로 왕제에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 자, 그 편안함이란 무엇입니까? 샬롬이죠. 번민하고 지금 근심하고 염려에 빠진 바로왕입니다. 근데 그에게 샬롬의 메시지,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두려움에 떱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도 하나님의 그 진리된 말씀을 들어도 분별하지 못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평안이라는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이라는 그 샬롬이라는 은혜를 우리는 증거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감옥 속에 있었고 계속 억울한 상황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물어보잖아요. 야, 너 이 꿈 우리 사람들은 해석이 안 되니 너 이거 해석을 잘 할 수 있다며? 했더니 담대하게 왕에게 하나님께서 편안한 메시지, 그러니까 이미 그걸 제가 해석을 잘합니다. 해석을 잘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황제께 바로 편안한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이 중간자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담대하게 그 편안함 속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억울한 환경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과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메시지와 어떤 위압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평안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풀리지 않는다 해서, 억울하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거나 하나님과의 말씀의 묵상이나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정말 고난과 고통으로 내가 정말 끌고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억울하고 또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든 연단과 훈련 가운데 있더라도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하기를 도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 찬양, 예배, 이런 생활들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최선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담대한 믿음, 그리고 편안한 영성을, 그리고 편안한 성품을, 그리고 그
편안함과 그 평안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를 그 위기의 순간에서, 그리고 절체절명,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순간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평안해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과 상황 속에 있었을 때 그들에게 평안을 흘려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짜증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이 절체절명의 기회의 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회를 주셨잖아요. 지금 요셉에게 주셨을 때 우리 그 기회가 어떤 기회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기회를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지금 이런 기회를 살릴 수 있었던 건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감옥 안에서도 계속 노예의 삶에서도, 그리고 강간 미숙 억울한 그런 누명을 씌움을 다닌 죄수의 신분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나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편안하고 그 평안함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꿀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 대통령이 있든 황제가 있든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요셉의 멋진 모습이 우리 행정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꿈을 들은 요셉은 해석을 하죠. 방금 우리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3절 35절 말씀을 보시면, 근데 이게 단순히 꿈을 해석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꿈을 해석한 것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과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가능합니까? 이 구체적인 이 국가의 운영에 대한 방법을 지금 요셉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의 노예의 삶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 집안 한 구석에서 정말 그 단순한 일만, 그냥 허드렛 일만 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어진 노예된 신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더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고 했기 때문에 점점 그 총무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의 모든 그 당시에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국가의 비서실장으로서 엄청난 그 경호실장으로서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노예된 사람이고 허드렛 일부터, 그리고 귀빈 대접하고 그 귀빈을 상대하고, 그럼 또 루머들 정보 인포메이션 막 들어오고, 이 집사들 보면 다 이 막 모든 걸 꿰뚫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든 그 시스템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한 국가의 그 경제와 한 국가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 의 경륜이 지금 올라서 있던 상태가 요셉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일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버려둔다면요,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던 그 일들을 통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요셉이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감옥 속에서도 그 왕에게 잘못해서 들어온 사람들의 그런 그 감옥 속의 일, 그리고 간수장이 열쇠를 내어줄 정도로 그 안에서의 일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모든 루머와, 그리고 모든 이 황제에 대한 얘기들도 들을 수도 있었고, 모든 정보를 그 감옥 안에서 다 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시고 그에게 현실적인 방법에 대한 지혜까지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사셔서 단순히 꿈만 해석하는 33절 35절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과 이 모든 일들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그리고 정말 도움을 주는 이 바로 황제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은혜를 끼치는 요셉이 메소포타미아 이 근방에 이집트 제국을 비롯한 그 근방의 모든 나라들이 흉년으로 멸망당하지 않을 도구로 그 한 사람 때문에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이 위기에, 이 국난의 시대에 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우리 안에 있는 실패의 아픈 상처들, 그리고 계속되는 시련과 고난으로 지쳐있는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돕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위기의 순간에 이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요셉처럼 우리에게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최선을 다하고 또 그 안에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 이웃과 나라와 민족 그리고 모든 열방들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